이제 우리 민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너희 사람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기술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지금 시내산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 지금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기술을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불과 1년 전쯤에 바로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라.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그 논리가 중요한 거 있습니다. 먼저 말이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려면은 태어나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될 말씀입니다. 먼저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도의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 양육하고, 그리고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무장을 하고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무장한 거죠. 이런 수가 형제가 섬기는 교회에 몇 명이나 되느냐? 바로 형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가 지금 이 계수 안에 들어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첫 서두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 군인이 될 것을 기대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그런 십자가 군병이 될 것을 기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한 너희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그걸 이방인들처럼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주겠느냐? 바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제 개설하라. 그래서 이들을 이제 편성을 합니다. 크게 네 군단으로 편성을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해요. 여기에도 또 예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은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유다진기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데 말이에요. 그 아래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서방에는, 남방에는, 북방에는 이렇게만 말씀하는데 유다지파만은 동방이라고만 하지 않고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거기는 해가 돋을 때다 이거예요. 그 유다진기라. 그러니까 동쪽에는 유다가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더듬어 내려가 보면 말라기서 마지막 4장 마지막 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른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쫙 하고 해가 비춰진다. 그리고 그 햇빛이 비침을 받으면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런 의로운 해가 떠올른다. 서쪽에서요, 동방에서 말이에요. 예? 바로 유다지파를 통해서 떠오르게 될 것을 여기에서도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10장에 가보면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드디어 1년쯤 돼가지고 성막도 다 완성을 하고 그래서 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이게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말이죠. 맨 선두에 서라. 이것도 모세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수두, 머리 숫자, 머리두. 그래서 맨 앞에는 선두에는 유다 지파가 행진을 해라. 이게 무심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말이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앞에 서서 인도해 내셨다. 그런 말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을 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 때죠. 유다는 여호와의 송소가 되고, 여호와의 송소, 그럼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유다 지파에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송소가 된다 하는 건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인도해 내신다. 근데 다음 절엔 이렇게 냅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에? 이를 보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옵니다. 에? 이걸 보고 바다는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기 바다는 홍해 바다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도망갔다는 건 쫙 갈라진 거를 말아요. 이걸 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를 보고, 예? 지금 행진해 오는 걸 보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엔 이렇게 묻습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가면 어쩌미뇨? 왜 그래? 왜?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건 말하는 겁니다. 너 안 보이냐? 저기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맨 앞에 서서 지금 저 인도에 오시지 않느냐? 너 안 보이느냐? 우리 동양에서는 왕이 행차하실 때 말이야 앞에서 쉬 엎드려라 물러거라 그러면서 그래 백성들이 쫙 다 갈라지고 엎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참 놀랍죠. 그리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도 이런 영광스러움을 찬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감격해하는데 이 복음의 빛이 밝히 드러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이 영광스러움은 보지 못하고 이건 드러내 증거하지를 못하고 정말 시시한 것들만 이걸 말하게 되는 걸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죠? 아직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말. 그래 지금 이제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내는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백성들이 요구해서 보냈다. 이렇게 나오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보낸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셨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허용을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는가? 분명 그 땅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 정탐꾼 보내고 말고 그래요. 그래 정탐꾼 보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벌써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허용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요셉이 죽을 때 한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먹은 거 그건 악이었다 이게요. 악.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이렇게 구원하게 하셨다. 흉년이 들었는데 만백성을 구원하도록 이렇게 양식을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하게 손으로 바꾸셨다. 지금 하나님도 이 악을 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지파 족장들은 악평을 했어요. 좋긴 좋은데 우리가 거긴 정복할 수가 없다. 악평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느냐, 그대로 우리 밥이라
그 장대한 그런 성읍 이런 것들을 보고 불가능하다 했지만 여호수아나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바로 너희가 밟았던 땅, 정탐한 그 땅, 바로 그 땅을, 그 헤브론을 내가 갈렙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이죠, 불공평한 것이 있어요. 즉 정탐을 한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왜 갈렙에게만 준다고 그랬는가? 내가 갈렙하고 여호수아에게 주겠다, 그러지 않고 그냥 갈렙에게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여호수아는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 되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 활동하실 주무대가 되는 유다 땅, 예? 솔로몬 때 다 뺏었지만 한 지파를 남겨놓으신 그 땅, 그거를 이제 주실 것, 이걸 계시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했어요. 이런 불공평한 일은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그 덮어드린 건 셈하고 야벳이 같이 덮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찬양하기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만 말씀했어요. 그것은 바로 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걸 말씀한 것과 같이 바로 이 땅도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겠다 한 것은 바로 그 땅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이라 이 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말이에요, 이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볼 때는 관심을 어디에 갖게 되냐면 유다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되느냐, 이걸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서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건 보지 않고 그냥 땅을 분배한 것만 본다면 수박 거달기식이 되는 거죠. 바로 그 헤브론이 아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은사백으로 주고 산 가족 묘지가 있는 바로 믿음을 거기다 심어놓은, 예? 거기가 정통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도 장례 지낸데 이삭, 야곱 그 장례 지낸 말이에요. 그 왕통을, 예? 메시아의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있는 그걸 바로 유다 지파에게 주시겠다, 바로 이걸 계시하기 위해서 12 정탐권 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